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최영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16절에서 28절.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함께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자, 그러면 최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제가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제가 계속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궁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양 목사님께서 주한교회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정말로 참 부족한 저이지만 이렇게 양 목사님이 무엇을 저를 보았길래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한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진리로 인하여 소수로 보이는 정말 큰 공동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냐, 교회 아니냐.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을 때의 교회고, 진리가 없는 그곳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단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 5년 동안을 태국이랑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태국에서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고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나가게 되었냐면, 이제 나도 이제 해외에서 좀 목회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폼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자식들도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그때는 이제 큰애가 100일이어서 100일째 되는 그때의 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를 갔거든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1년 있을 때는 제가 한인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이제 나가서 내가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도 좀 어렵고 한인교회가 정말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의 모든 꿈은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내려와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부교육자를 이제 섬기고 다시 또 거기에서 이제 확신의 마음을 차서 이제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개척을 했는데 솔직히 만약에 성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아니 얼마나 목사가 믿음이 없었으면 개척을 뭐 3년을 하든 뭐 10년을 하든 성도 한 사람이 없을까. 야, 저건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저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해도 성도들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사람을 믿었어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개척을 하면 정말 많이 부흥할 거야. 왜? 그 제가 있었던 그 상가에 이렇게 저도 개척을 했었는데 그 옆에가 아파트예요. 그 말레이시아 아파트인데 거기에는 한인 그 소위 말하는 기러기 엄마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게 뭐냐면 영어랑 중국어랑 말레이어를 새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은 없지만 이제 기러기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한인교회라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세워놨는데 그 엄마들은 복음보다 진리보다는 무엇을 더 갈급했냐면 자기 자녀의 정보, 학교 정보 이런 것들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그것을 지원해줘야 되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저를 도와줘야 되는 판에 자기들이 있으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철수를 하기 전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 직업이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이제 주말 사역은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에서 한번 교회 와봐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셨을 때에 정말로 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내가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제 정말로 같은 이제 진리가 통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고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이곳에서 말이 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늘 배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주안교회도 진리가 통하는, 말이 통하는 곳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에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에게는 정말 믿음 없는 자다. 네가 정말로 믿음 없는 자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직분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해외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목사라는 직분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이 아닌 내가 믿음 없는 자였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당해야 되는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라 할 때는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역사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국률. 이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주방교회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들의 부와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나라가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오늘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유여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국률로 경고하게 한 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주위의 성의 공사가 마치도록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은 8절과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 라고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선악의 분별함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역대하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구하게 된 이유에
역대하 1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1장 9절. 네, 대하. 네, 1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택갈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찾아가 봐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다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앞에 7장 12,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후사를 세워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견고케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이 말은 다윗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언약. 이것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던 이유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언약,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왕위와 그 성전을 굳게 하시기 위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연결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라고 했으니까 먼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거 구해야지. 맞습니까? 이 먼저라는 이 단어는 오직이에요. 이것만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해라. 그 외의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진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다면, 진리로 인하여 내 눈이 밝아졌다면 그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자는 그 의를,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에게 있을 모든 것들은 다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합당했기에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 곧 이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견고케 하기 위한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위가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이야기로서
솔로몬 재판이 등장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TV에도 뭐 솔로몬의 재판 해가지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재판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솔로몬 재판이 어떤 내용인지. 자, 오늘 이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재판 내용은 한 집에 사는 창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다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9, 20절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두 여인은 각기 3일의 간격을 두고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밤에 한 여인이 자면서 자신의 아들을 눌러 죽이게 되죠. 그러자 그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이와 다른 여인의 그 아이를 바꿔치기를 해요. 21절, 22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서로가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두 여인의 이 쟁론에 대해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 그리고 살아있는 저 아들 칼로 쪼개서 반으로 나눠서 각각 여인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해결을 하죠.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살아있는 진짜 아들의 어머니가 어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지라.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눠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잔인하죠. 두 여인의 이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면서 솔로몬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야, 어미야. 그러니까 저 여자에게 줘 하면서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공일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그 솔로몬의 재판 내용. 아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이 이것이 경고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이 아닌
솔로몬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솔로몬의 지혜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구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자 참 잘했어, 아주 합당한 구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혜의 판결까지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뒤에 가보면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 지혜로 경고케 했던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도 그의 죽음과 함께 두 쪽으로 다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왕위도 무너져요. 심지어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11장 9절을 가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을 가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겨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너의 지혜로는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절대로 경고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너가 구했던 그 지혜는,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 일어날 때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꿈에서 깬 후에 솔로몬이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해요. 그게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면서 16절에 그때에 두 여자가,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주 기쁜 날 잔치를 배설하고 있을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히 창기들이 왕 앞에 올 수 있는 신분이에요?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뭐 대통령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창기들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창기냐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국률로 나라를 경고케 한 후에 지금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를 구해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많으니까 저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궁극적인 그 지혜가 결국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마음에 맞아 오케이 이렇게 된 이후에 잔치를 배설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잔치 속에 있을 때에 왜 창기가 등장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신명기 23장 1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거다.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부정하다.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제일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이 자들이 지금 왕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 왕 앞에서 목숨 걸고 판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 자신이 내린 그 지혜로운 판결에서 솔로몬이 알아야 했던 것은 솔로몬 자신이 부정한 자야. 네가 부정한 자야. 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그 창기 여자 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사건 아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의 그 사건,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거기에서 출생한 첫 번째 아들은 죽어요.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여디디야,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 솔로몬, 지금 다윗에게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잔치 벌리며 아주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여자 둘이 등장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 하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4절. 양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많이 안 찾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많이 찾으니까 되게 바쁘시죠? 사무엘 하 12장 24절. 한번 같이, 네, 사무엘 하.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은, 이 솔로몬의 태생은 아주 부정한 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창기들을 재판하면서 자신이 곧 부정한 자임을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 지혜를 주셔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경고케 했을 때는 이것은 너의 지혜로 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위와 그 모든 것들을 경고케 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재판한 이 재판은 자신이 창기들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창기들을 보내어 재판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창기를 보내어 주셔서 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솔로몬을 재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함.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영원히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지혜로 얻은 모든 것들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부를 누렸던 왕,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러워할 것이 없어. 아니야. 절대로 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위,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 왕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이것을 알았다면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정한 자식이 누구입니까? 솔로몬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식이다. 오늘 이 주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그러나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재판은 그렇게 부정한 자식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그 아들을 반으로 쪼개라 했을 때에 그 살아있는 진짜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국민.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 불쌍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국률의 마음을 오늘 보게 만드는 것.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국률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였구나. 내가 부정한 아들이었고 내가 거짓의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국률을 통해서 봐야 했다는 것. 그리고 왕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까지도 잔치를 배설하고 기쁨에 있을 때의 그 많은 신하들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했다라는 사실이고, 이 국률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솔로몬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란 곧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국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 귀한 국률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국률과 거룩과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부정함을 끊어내시고 거짓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국률함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 성으로 가세요.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에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돌나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삭개오에게 그렇게 행한 그것을 보시고 저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신다. 사람들이 숙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신다. 죄인,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 결론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죄인의 집으로 오시는, 부정한 자의 집으로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이 사랑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늘 재판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안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바로 부정한 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집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서 의가 되시고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 그 의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미해진 것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승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